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을 읽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으시고 그들에게 본격적인 사역을 하도록 명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산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그들을 부르셨다고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12사도의 부르심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12제자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회적인 권위가 없었고 학식도 없었고 말재주나 기교도 없었던 갈릴리의 평범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르면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대로 믿었던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죠. 예수님은 이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다듬어서 예수님께 받은 진리의 말씀을 땅끝까지 가르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숫자가 12명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12족장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것처럼 12제자들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사역이 신약시대 교회의 초석이 되고 밑거름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본문 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연약한 자가 회복되고 귀신의 결박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선택된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12제자들의 이름을 말씀드리면요.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입니다. 이 중에서 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 명단에서 빠지게 되고요. 그 빈자리를 마띠아라는 다른 제자가 채우게 됩니다.
이들을 12사도라고도 하는데,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로 부르신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하고 그분의 부활을 경험하고 복음의 증인이 된 자를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지 못했음에도 자신을 사도라고 했던 것은 그가 다메섹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르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도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들 외에 오늘날 이 시대에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단입니다. 자칭 신사도주의자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게바 혹은 시몬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유는 그가 다른 제자보다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일생 동안 선교를 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도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례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의 활동은 성경에서 눈에 띄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도 소아시아 등지에서 선교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둘은 모두 세베대의 아들로서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세 명에 속하죠. 야고보는 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를 한 인물입니다. 헤롯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게 되죠. 동생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던 제자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도 에베소에서 선교에 전념하다가 AD 95년경에 밤무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명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는 제자 중에 가장 최후까지 생존한 인물로서 폴리캅 같은 위대한 신앙인을 배출하는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또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성경에서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빌립입니다. 그도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로마 식민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보통 나다네엘과 같은 인물로 보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애굽과 인도, 알마니아 등지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으로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로서 유명하죠. 그도 인도와 파르티아에서 선교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성 도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리로서 사람들의 미움과 혐오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고 자신의 모든 생활 기반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마태의 말년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두 가지 전승이 있는데, 죽는 날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평화롭게 죽었다는 설이 있고 또 순교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어서 다데오는 유다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웁니다. 그에 대한 정보는 다데오전이라고 하는 외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는 시리아, 알마니아 등지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전설에 의하면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전도하다가 페르시아에서 순교했다고도 전해집니다. 다음은 가나안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은 열심당으로서 극렬 유대 민족주의자였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한 인물로 기억됩니다. 예수님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실 때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하셨을까요?
그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인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음을 일찍부터 아셨지만 공생애 동안 다른 제자와 똑같은 애정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받았지만 결국 배신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고 투덜거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잘못을 충고하셨지만 유다는 그 권면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집어넣었고 결국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은 30냥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체포되어 끌려가게 되었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유다는 자신이 저지른 짓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 30냥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밖으로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멸망의 길로 간 것은 하나님이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긍휼과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12제자들의 사역과 발자취를 교훈 삼아서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본문 5절부터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즉 유대인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민족적인 편견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전파되어야 했고 나중에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하실 때 비로소 민족과 국경을 넘어서 복음이 순차적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복음은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유대인은 언약의 백성이고 다른 누구보다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현재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보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가장 먼저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이 말은 명확하게 순서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 땅에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훗날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말씀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제자들은 부지런히 다니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가까움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모든 자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으로 가깝고 불신자에게는 심판으로 가깝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써 이미 천국은 도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선교할 때 돈주머니를 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여행 가방도 없이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사역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만 동시에 사역자가
굶주려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10절에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들이 사역하는 곳에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정에 머물면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만약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그들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본문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집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정은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듯이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만약 거부하면 그 집에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임한다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길에서 구원하는 것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지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단순히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많이 벌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듯이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동일한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구원하라는 가장 위대한 미션을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가는 곳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부터는 예수님이 중요한 경고를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너희를 파송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은 제자들이고 이리는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과 그 무리들을 상징합니다. 제자들은 온순함과 평화를 갖고 양처럼 사람들에게 갈지라도 세상은 이리처럼 그들을 대적하고 잔인하게 대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각오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뱀은 신중함과 기민함을 동시에 지닌 동물이죠. 따라서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이기려면 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둘기는 순결과 순종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만약 지혜로움이 순결함을 갖추지 않는다면 교활함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뱀의 지혜로 위기를 넘기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핍박에 굴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 34절부터 예수님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인 해방과 물질적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깨뜨리시고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진정한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평화가 아니라 내적인 평화, 즉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이루러 오신 것입니다. 또한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이 드러나고 제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따라서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적 쟁투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쟁투의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검이라는 상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기독교가 불화와 반목을 일으키고 인륜과 도덕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종교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표현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앞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당하게 될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사실 그들을 가장 많이 핍박할 사람은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들의 가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핍박을 받을지언정 가족을 원수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적대감을 갖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믿지 않는 그들이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아비와 자식, 그리고 엄마와 딸, 며느리와 시어미가 대립하고 불화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 신앙 문제나 영적인 문제는 너무나 예민해서 아무리 가족이라도 물과 기름처럼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교인들의 가정에서 지금도 이러한 영적인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가정을 파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르고 헌신하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이 초래될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코 복음의 모순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완악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본문 37절부터 39절에 말씀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제자된 자의 의무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차선의 존재가 아닙니다. 여분의 존재가 아닙니다. 최고이자 최선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으신가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나의 목숨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제자들처럼 순교의 사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세상 가운데 그들을 보내시면서 어떤 신념과 각오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도 위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을 읽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